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기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낡아서 버려야 할 책이 아닙니다.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아닙니다. 구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왜 피 흘림이 필요한지, 메시아가 왜 오셔야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반드시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수록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규칙만 찾아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눈앞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읽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글자는 읽는데 뜻을 몰라요. 계명은 보는데 그 계명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그러므로 구약을 열심히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을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수건을 벗겨야 돼요. 그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읽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모세의 글을 열심히 읽었어요. 외우고 필사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리스도 없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성경책은 붙들었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분은 거부했어요. 이것이 수건을 쓴 신앙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약의 명령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않고 새 언약의 성취를 살피지 않고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곧바로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다. 지금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인형도 버리고 캐릭터도 없애고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을 본뜬 물건은 전부 없애야 한다. 구약의 특정한 절기와 날짜를 지키라고 했으니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모이라 그랬으니 토요일에 예배해야 된다. 의복에 관한 규례, 음식에 관한 규례, 피에 관한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계명을 역사적 배경, 언약적 배경,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매우 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는 말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말은 전혀 같지 않아요. 글자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옛 언약의 말씀이에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적인 뜻,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던 규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제사와 정결의 규례가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엄청난 모순에 빠져버려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면 왜 소고기는 먹는가?
정결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왜 의복 규정은 지키지 않는가? 그러니까 먹는 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왜 그러면 옷은 그대로 안 입고 다니냔 말이야. 제사 규례도 유효하다면 왜 다른 거 문자로 받으면서 왜 양과 염소로 제사하지 않냐고요. 성전을 문자적으로 회복해야 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구절만 문자적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아. 성경 전체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 교리에 맞추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한 구절만 떼어내요.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규칙만 봐요. 복음을 보지 않고 금지 조항만 봐요. 문자는 붙들었지만 수건은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구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전체가 자신을 가르친다고 말하죠. 다시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구약은 단순한 유대인의 역사책이 아니죠. 고대 생활 규칙집이 아니죠.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가죽옷은 죄인을 덮으시는 대속의 은혜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어린 양 피 안 바르잖아요. 광야에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반석에서 나온 물은 생수를 주는 그리스도예요. 성막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속죄제물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계명을 만나면 먼저 물어야 돼요.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 규례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주어졌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성취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덕적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 없이 구약의 한 문장을 오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문자주의라 그래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어거스틴은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 안에서 구약이 드러납니다. 칼빈은 성경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해지고 완성된다. 근데 신학자들의 말보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이 결정타예요. 14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대목만 이 원리를 따라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미혹당한 사람들을 제대로 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돼지고기 먹지 말라. 돼지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끄집어내는 본문이 레위기 11장 7절입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레위기 11장에서 돼지는 구분 갈라졌지만 책임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규정이 됐어.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시대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가지고 오니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단이란 말이에요. 자, 돼지라는 동물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합니까? 본질적으로 악해요?
돼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돼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내가 잘못 만들었다고 슬퍼하셨나요? 돼지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소와 양은 태어날 때 거룩하게 태어났나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든 것 안에 돼지가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됐어요. 피조물 자체가 마귀의 소유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레위기서에서 돼지를 부정하다고 한 거예요? 여기 이 레위기 11장에서 돼지가 본질적으로 악하니까 돼지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구별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별된 것, 갈라진 것, 심지어는 굽이 갈라진 것, 갈라지지 않는 것, 심지어 옷을 입을 때에도 섞여 있는 의복을 입지 마라. 구별된 교육적, 언약적 규례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먹을 때도 하나님 백성이다. 입을 때도 구별된 백성이다. 밭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생활 전체를 통하여 구별된 것, 거룩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돼지가 부정한 게 포커스가 아니라 거룩이 포커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설명을 못 해줘. 그래놓고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로 승부 안 내도 예수님이 더 근본적인 거룩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돼지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더러워진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더러운 놈들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며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읽어야 복음이 나오는데 돼지고기가 사람을 더럽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혀요.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돼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풀만 먹은 사람은 상추만 먹은 사람은 아주 거룩하겠네요. 그러면 스님들이 제일 거룩하겠네요. 또 어떤 분은 이래요. 귀신이 나갈 때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서 돼지가 귀신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사람도 악한 피조물입니까? 아니, 귀신이 돼지에게만 들어갔나요? 사람도 귀신 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악한 피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돼지를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자체가 악한 게 아니잖아요. 신자의 식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감사와 믿음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절제할 수 있어요. 개인 양심에 따라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먹지 않는 자신을 더 거룩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것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수님 피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돼지도 선합니다. 소도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두 번째 또 얘기해 보자고요. 수건을 벗기는 원리. 인형, 장식품, 캐릭터 제품을 버리라는 주장입니다. 이 문자주의자들이, 이 이단들이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걸 문자 그대로 확대하면서 인형을 버리라는 거예요. 동물 모양의 장식품을 없애라는 거예요. 캐릭터가 그려진 물건도 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옷에, 티셔츠에 캐릭터가 있는 옷 싹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모두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모양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아니잖아요. 본문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금지된 것이 예술과 조형 행위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조물의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에게 절하는 것, 그것을 섬기는 우상숭배, 만일 어떤 형상이든 만드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그룹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2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이뿐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안에는 그룹, 종려나무, 핀꽃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놋바다 아래에는 소의 형상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절대적으로 금지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형상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문제는 형상 자체가 아니라 형상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광야의 놋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했잖아요. 놋뱀.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훗날 사람들이 이 놋뱀에게 분양을 해버리죠. 신격화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처음부터 놋뱀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형이 있다고 다 우상 숭배자가 됩니까? 사진이 있다고 모두 형상 숭배를 합니까? 조각품이 있다고 모두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까? 물론 아무리 평범한 물건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영적 능력을 부여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집안의 모든 인형을 다 버려도 돈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우상 숭배자야. 집안의 모든 캐릭터 있는 티셔츠를 다 버려도 당신이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우상이야. 자식 죽여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자주의자들이 구약을 수건 벗기지 않고 읽는 자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데 다 넘어간다고 여기에. 여러분 집안에 부모님 사진을 걸어놓으면 김정일, 김일성처럼 우상 숭배입니까?
진짜 우상은 탐심이라 그랬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세 번째,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복무와 전쟁 참여를 거부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감옥에 갔다 오잖아요. 그들이 근거로 삼는 본문이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저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또 다른 근거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근데 이사야 2장은 개인에게 군대에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사야 2장 4절은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열방에 임하게 될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애언한 말씀이에요. 애언을 읽을 때 구분해야죠. 명령인가 약속인가 묵시인가 최종적 성취에 관한 말씀인가. 계시록 읽을 때 많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2장 4절을 문자적으로 지금 당장 모든 국가와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부분도 실천해야죠. 다시 말해 모든 칼과 총을 녹여 실제 농기구를 만들어야 돼.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농기구 제작법이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 아래 전쟁이 끝나고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본문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붙들린 이단들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버립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좋아해서는 안 되죠.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화해를 이루어야 됩니다. 양심에 따라 병역 거부하겠다. 나 뭐 그 인간들 뭐라 할 마음 없어. 그런데 이 본문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 군복무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또 물어봅시다.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군인을 정죄했습니까? 정죄했어요? 고넬료의 직업이 뭐였어요? 군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군인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군인들 보고 직업 바꾸라 그래야지. 몇 구절만 떼서 모든 군복무를 죄라고 단정하는 그들. 더 안타까운 건 그런 말씀에 미혹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해요. 삼위일체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성부보다 낮은 존재로 봅니다. 이게 그리스도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로 읽지 않기 때문에, 수건을 벗기지 않기 때문에 성부보다 낮은 존재가 성자 예수로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누가 저한테 물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계명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예수님 오셨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약의 계명보다, 구약은 실제로 도둑질을 해야 되고 실제로 간음을 해야 간음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생각만 해도 간음이요. 돼지 먹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원래 네가 더러워. 훨씬 더 강력한 은혜의 법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율법을 더 강력하게 만드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능히 이루시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돼.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성경 지식이 많아진다고 자동으로 수건이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안다고 수건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안다고 수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반드시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 행위로 의로워졌다는 사실, 이 교만, 이걸 내려놓아야 돼.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킨 것을 봐요. 근데 수건이 벗겨진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보는 거예요. 수건을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식탁을 검사해요. 근데 수건을 벗은 사람은 자기 마음의 탐욕을 살펴요. 수건을 쓴 사람은 집안의 인형을 정죄해요. 근데 수건을 벗은 사람은 마음속에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인형이 있으신가요? 인형 없애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수건을 쓴 사람은 성경으로 사람을 묶어버려요. 몇 구절 들이대가지고 묶어버린다고요. 수건을 벗은 사람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자유를 얻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수건을 벗고 구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문자주의자들,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